우리 계속 전도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시간 아래 종속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전도자의 고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때를 우리는 알 수도 또 예측할 수도 없는 한계 속에 있습니다. 또한 밝음과 어둠, 그리고 기쁨과 슬픔, 세워짐과 무너짐 등등 다양한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일부로 수용하며 균형 있게 삶을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언급해 줍니다. 또한 그 각각의 때에 맞는 행동들과 모습들로 주어진 시간들을 채워가야 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우리의 수고, 노고는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해 가시면서 그 때 안에서 시간 속에 이루어 가시는 때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고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그 시간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시간 아래에 있는 우리 인생을 방관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관해 가신다는 거죠. 모든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돕습니다. 그 자체의 수고가 때로는 허망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 또 다른 말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인내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지혜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영혼을 향한 사모함을 우리 제한된 인생 안에 갖고 가시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겪는 결핍, 그로 인한 허망함, 그것이 가져다 주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 안에 때로는 눈물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또 괴로움이 있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것이 없는 영원함을 더 바라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으신 영혼에 대한 감각, 그것이 어떤 느낌일 수도 있고 직관일 수도 있지만 분명 이 제한된 인생을 만드신 분이 계실 것이고 이 시간을 지으신 분이 계실 거라는 어떤 감각들 속에 헤아려지는 그 분에 대한 마음들이 그리움으로 자리 잡고 인생의 이런 한계들은 그분을 찾는 여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영혼을 바라보는 감각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제한된 우리 안에 궁극적으로 다다를 영혼을 준비하도록 일해 가신다는 것들을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시게 되면 그 일을 좀 더 언급해 가면서 이렇게 또 언급합니다.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또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 전도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언급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시종으로 표현합니다. 시종이 뭡니까? 처음과 끝입니다. 시간의 시작과 시간의 끝,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끝.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적 역사에 대한 이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헤아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로 말미암아 하심으로 이 세상은 존재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다시 오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다시 회복하시는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한히 확장되거나 반복되는 순환의 역사가 아니라 목적을 향한 그 끝을 향한 새로운 시작을 향한 역사의 진행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시종이라는 그림 속에 담아내고 있는 것을 유념해야겠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루하루 그냥 반복되는 하루인 것 같지만 진전되는 하루라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때에 올지 임할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때를 향해 그 마침을 향해 새로운 시작을 향해 요한계시록 버전을 하자면 새하늘 새 땅을 향해 역사는 진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안에 사는 우리는 여전히 그 시종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전체의 그림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하심 속에 역사는 끝을 향해 진행하고 있고 그 끝에서 우리는 심판자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도 12장 끝절에 보게 되면 심판자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심 앞에 유한한 인생을 산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어찌어찌 산 인생인지를 보여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도자는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걸 기쁨으로 행하는 것,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의 지금 고백은 오늘 하루하루의 삶 속에 담아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동안에 기쁨으로 선을 행하라. 이것만큼 지혜로운 삶이 없다. 이것보다 더 나은 삶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궁금해지는 거죠. 선을 행하는 게 뭔가? 13절에 이어져 설명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지도 또한 알았도다. 선을 행해야 되는데 행한다면 그 선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전도자는 그 당시에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교훈은 뭐냐면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면서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그 단순하고 소박한 일상 속에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냥 힘들어 무너질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그 현실 속에서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뜻을 순종함으로 살아내는 하루하루,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하나님의 긍휼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담으며 하나님께서 선물 주신 하루를 하나님 주신 그 뜻에 합당하게 만들어내는 하루하루, 그게 선을 행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 거듭 전도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관점 안에서 중요한 사실을 언급합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앞서 시종을 주관해 가신 하나님의 행하심, 그 안에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영원히 있답니다. 영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끝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의 일하심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어떻게 또 이야기합니까? 그 영원하게 영원히 이루어 가시는 일들 위에는 무엇도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은 간용어적 표현인데 성경에서 이런 표현은 변개치 못함을 말합니다. 그 무엇도 해방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무엇이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해방할 수 있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완성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일들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거듭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도 헤아릴 수 있는 문장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로서의 그 일들을 반드시 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거듭 강조합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다는 말은 새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의 또 다른 버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볼 때 인간의 시간 개념 속에서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일들은 이전에 있었던 일이 또 재생되어지는 것 같고 또 재생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모든 지나간 것들, 그래서 잊혀진 것들을 다시 찾으신다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하도 반복되어 보니까 이게 어제 일인지 오늘 일인지 헷갈릴 수 있고 또 망각의 영역으로 넘겨져서 지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겠지만 거듭 반복되는 인생의 시계 속에서는 그럴 수 있는 일들이지만 하나님 그것들을 다 찾아내신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지난 것을 다 찾아내신다는 말은 이런 표현입니다. 책임을 물으시며 바로 잡으신다. 하나님의 끝맺음은 흐리멍텅하지 않을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깜빡하고 망각의 생각 속에서 미처 부탁했던 것조차도 잊어버릴 때가 있고 내가 요구했던 것들을 또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인생에게 맡기신 그 몫을 찾으신답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엄중하게 들려져야 할 말씀이며 또 교회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것들이 우리의 시간 속에서는 거듭 반복되는 일들에 밀려서 사라져버리는 것 같지만
오늘이 내일에 밀리고 또 내일이 그 다음 날에 밀려 점점 지워져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찾아내신답니다. 그러니 전도자는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겁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사는 날 동안에 기쁨으로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들을 기다리는 것, 그게 시간 속에 제한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지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전도자의 말씀은 그 겉면은 시선을 주님이 이 땅에 이루실 날들에 두고 오늘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함에 오늘을 연결 지으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유한한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든 헤아릴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신 분이 하나님이란 건 분명하다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루하루이지만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신 하나님은 분명한 분이라는 것, 이런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주관해 가신 하나님은 확실하며 선하시다는 것, 이 사실에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어 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계속 거듭되는 이 전도자의 겉면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면서 시간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우리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는 하루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느새 한 해가 저물어 가고 또 이제 25년을 또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내년에 또 밀려 지나갑니다. 또 내년은 그 다음 해에 또 밀려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다시 찾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다시 찾으실 하루입니다. 하나님 앞에 책임이 주어진 하루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또 감당해 가시기를 또 각오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을 행하기를 또 구하시는 오늘 이 새벽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